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8절 말씀. 비록 열왕기의 말씀이지만 우리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했던 그 예시로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 어떤 그 윤곽, 힌트 이런 걸 얻었다고 하면, 오늘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말 내 몸에 배이도록, 내 몸의 습관으로 딱 박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도가 너무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오로지 그냥 나의 영광, 나의 나라, 나의 이름, 여기에 천착되어 있었던 우리의 기도 뿌리째 다 뽑아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8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받기를 했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유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여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체질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이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정신이, 이 기도의 말씀 속에 있는 기도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잘 배어들게 하시고 잘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우리의 버릇처럼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버릇이고 습관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구약의 열왕기상으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5개의 말씀 모음, 이걸 좀 저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설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예수님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5개가 있는데 그 5뭉치의 예수님의 설교집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예수님의 설교집 5군데에 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5개의 예수님의 설교집 가운데에
정말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같이 굉장히 유명하고 삶에 영향력을 끼쳐서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이 말씀을 떼어놓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집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산상설교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산상설교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새롭게 바꾸신,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옛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 이게 뭔가 하면 이 유대교에서 목숨 거는 모세 율법이에요. 그 모세 율법인데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서기관, 율법사들은, 랍비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새로 개정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뒤집을 때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더 이렇게 높여서 수준을 높여놓으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너희가 착각했다 하고 어떤 거는 수정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에서 했던 설교집이 끝날 때 반응이 뭔가 하면, 유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는데 어떠냐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율법의 권위를 능가하시는 분인 거예요. 모세 율법 위에서 모세 율법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걸 고쳐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율법으로 강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는가? 그거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도 지키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의 율법은 더 강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음행의 죄, 그래서 이 6번째와 7번째 계명을 예시로 들면서 행위가 살인 그리고 음란, 음행을 결론짓는다라고 모세율법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마음에 그걸 품기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기만 해도, 미워하기만 해도 그건 이미 살인한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게 뭐냐면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또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운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치는 나라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왔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건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기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이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열방과 온 세상을 위한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냐? 그럼 그거는 누군가가 기도해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세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뒤에 보면 참고 선구가 거의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제가 쭉 실어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엘리야가 사역하는 게 총 8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2장까지, 열왕기상이 22장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총 8장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참고 성구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라도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자, 성경에는 보면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싫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7장, 이제 우리가 앞에 가서 한 3주 뒤에 공부를 할 것 같은데,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가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때 특별히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는 딱 3명만 따로 뽑으시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골라서 데리고 가는 3명의 제자,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 세 사람만 특별히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갈 때도 그렇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셨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아주 그 옷이 하얗게 변화가 되고 변형이 되고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변화산의 사건인데요. 변형된 예수님의 사건인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오냐면 모세가 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5경, 이 모세 율법, 5경 율법의 대표가 모세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언자들이 12소 선지뿐만 아니라 4명의 또 큰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16명의 예언자들 가운데 거의 엘리야는 들어가지도 않고 엘리사도 안 들어가는데 문서 예언자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문서 예언자도 16명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또 이제 읽다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도 나오고, 하여튼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언자들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자, 그래서 그 엘리야가 변화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엘리야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해두고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산 채로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신, 안 죽고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누군가 하면 첫 번째가 창세기 5장 24절. 제가 이것도 참고 성구로 올렸지만 따로 읽진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사건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절, 2장 11절, 12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자, 여기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여기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엘리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죽지 않고 그냥 들어 올리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하시냐면 구약이라고 하는 그 말이 모세오경과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죽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과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을까요? 제가 대충 좀 추려보니까 첫째는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렇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미리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예수님도 사람 몸을 입고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그 앞자락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죽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리신 한 가지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 길을 예비할 그 사람으로 이 엘리야를 쓰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 이 엘리야가 해야 되는 사명, 그 엘리야가 그걸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강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 대강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여기 이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지? 지금 이 본문은 세례 요한 얘기를 하다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심을 앞에 와서 미리 전령처럼, 왕의 전령처럼 이제 임금님이 오신다. 옛날에 원님 행차할 때 그 앞에서 나팔 불면서 소리치는 소리꾼이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또 행차요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길을 가다가도 멈추고 다 엎드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엘리야의 사명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갔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이 있습니까? 엘리야. 여러분,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보다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에세이인데,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는 실존 철학자입니다. 그 글이 굉장히 아주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철학자의 글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읽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거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1, 2, 3, 4 이렇게 4개가 쫙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마다 다 각색을 새롭게 해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실존 철학자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면서 각색을 하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찾아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냥 처음에 그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통해서 매료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말 한동안 그 키에르케고르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던 그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글을 쓰는데 거의 성경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써대는 거지. 그래서 야, 이 사람 책을 좀 이해하려면 성경을 모르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처음 읽다가 나중에 이제 잠깐 제가 85년도에 예산농전에 입학을 한 학기 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풀밭에서 뛰노는 그 양이 아니라 CCC 애들이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제가 실족시키려고 타락시키려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더랬습니다. 어쨌건 성경책을 예수님 믿기 전부터 제가 성경책을 좀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저한테 거의 충격처럼 다가온 게 이 열왕기상 17절, 18장 얘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하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막 떨어지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야, 이거 뻥이야 뭐 이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총 엘리야가 이 승천한 이후, 엘리야가 이제 죽지 않고 올라간 이후에 엘리야를 언급한 구절이 구약에만 그 6구절이 있고요. 또 신약에 26개 해서 총 35군데에서 엘리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서 그 성경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총 그 신약에만 29번, 구약에는 6번에서 총 도합 35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거기에 확 꽂혔는데 내가 좀 이상한가? 그런 걸 기대하는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성경의 반응은 좀 싸늘하고 냉담해요.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이따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겠지만,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어서 비가 안 오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그 얘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확 와닿던 게 이렇게 불을 내리는 사건인데, 왜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하면 나는 첫 번째가 그 사건인데 왜 이거는 침묵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그 엘리야의 그 열왕기상 17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죠. 그리고 어쨌건 오늘은 이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럼 나만 이상한가 생각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즘 부흥사님들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부흥사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다니는데 제가 아는 정말 이렇다 할 유명한 부흥사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말씀을 옛날에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보면 부흥사치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걸 말씀을 안 하는 부흥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부흥사들은 거의 한 번 혹은 수도 없이 많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걸 말씀하면서 불 받아라 아시죠? 아주 막 걸걸한 허스키 보이스로 막 불을 내려주셔서 막 불 받아라 이걸 외치고 다니셨거든요. 또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제 주변에 설교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찾아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설교할 때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린 사건으로 설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어쨌건 제가 물어봐서 답을 얻은 사람들 치고는 전부 이거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듣고. 여러분 이건 정말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상이 확 와닿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복음송에도 그게 나와 있고 심지어는 합창 이 찬양대가 하는 성가곡집에도 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런 걸 모티브로 하는 성가곡이 있을 정도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찬송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 이건 나만의 이 어떤 관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왜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까? 거기에 굉장히 어떤 그 궁금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좀 다르게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는 소명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안 해요, 나는 못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나는 어리고 말도 못하고 막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말을 가지고 뽑고 무너뜨리고 허물고 그리고 심고 세워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부르시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16명의 예언자 엘리사까지 포함해서 17명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과정이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다는 얘기도 없고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등장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조 시기예요.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 가운데 아합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단초 원인을 제공한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0절 봅니다.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열왕기하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어쨌건 여기 보면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제일 악독한 나쁜 여호와가 볼 때 정말 이런 놈이 없다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유독 아합을 미워했을까요? 이유는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사실 우상숭배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숭배를 안 했던 시절은 없어요. 다 우상숭배합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우상숭배와 그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모든 시대에 했던 우상숭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다른 시대에는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따라가기는 해도
그래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잠깐씩 한눈을 파는 거예요. 잠깐씩 바람 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영적 음행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 뭐냐면 결혼식 같은 거라. 결혼식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남편을 놔두고 다른 신한테 자꾸 눈길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음행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합 왕 시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주신이고 그 사이사이에 틈을 보고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했는데, 다른 시대 때는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그냥 대놓고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우리의 주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이세벨이 열왕기상 저걸 안 실어놨네요. 자, 이 이세벨이 누군가 하면 그 시돈의 왕이 있습니다.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바알을 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신이 바알이에요. 그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 들어오면서 주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을 죄다 잡아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따라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고 둘은 부부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 아세라를 섬기는 400 선지자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주름잡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누가 나오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확 튀쳐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엘리야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후, 여호와가, 야훼가 엘 하나님이다, 리 우리의,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이름 속에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시대 때는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신앙 고백이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 엘리야가 확 튀쳐나와서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다, 바알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나오는 게 이 엘리야 후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이 엘리야가 한 말이 뭡니까? 엘리야가 이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한 말은 딱 요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뭡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얘기했던 첫 번째 말, 살아계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과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거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죠. 자, 요거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서 이 엘리야에게 이제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만난 게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한테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부르줘요. 뭐 하는 거냐? 이거 주워서 우리 아들하고 이제 빵을 해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갖다 줘. 나부터 먹고 나머지 니네가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이 나눠 먹자. 이렇게 이제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집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름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한 주먹밖에 없고 그걸로 빵을 만들어 얼마나 만들겠어. 그리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요걸로 마지막 음식 해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는 이제 죽을라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먼저 나부터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 얘기를 하느라고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그 비슷한 그 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까지. 자, 요건 또 누구냐면 아합의 왕에게 있었던 신하 중에 오바댜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오바댜는 그 12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신실한 사람, 드러내놓고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이세벨과 아합이 여호와의 종들을 죽일 때 그 사람들을 몰래 자기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굴 두 군데다가 50명씩 숨겨놓고 먹을 걸 대주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 오바댜를 지금 엘리야가 만난 거죠. 이게 엘리야한테 사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제 그 뒤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꾸를 엘리야가 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합니다. 18장 15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 앞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걸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읽으라고 하냐면, 지금 이런 패턴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할 때 쓰는 버릇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요, 이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아까 그 사르밧 과부랑 얘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할 때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버릇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서에 똑같이 나와요. 그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코아마르 야훼, 코아마르 야훼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 얘기죠. 여러분, 여기 17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코 아마르 야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하나님이 준 얘기를 전달하는, 이거야말로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다시 이제 17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7장 1절. 자, 거기에서 뭐라고 이 엘리야가 얘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 내 말이 없으면. 자, 그런데 여기 17장 14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나 여호와가. 비교가 되십니까? 지금 이 17장 1절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주셔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준 말이 아니라, 이거는 오리지널 엘리야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 오지 않는다,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상황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상황이 뭐냐?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4절입니다. 자, 요거 빠른 속도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16장 30절로 34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산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멜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아합 시대가 어땠는지가 아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얻어갖고 왔는데 그 이세벨이 사마리아, 이게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 수도 한가운데 떡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는 이제 주신이 아니다. 여호와를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바알 신이 우리의 주신이다. 이거는 웬만한 우상 숭배가 아닌 거죠. 이건 완전히 이제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탁 박아놓고 그렇게 이제 막 해대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냐. 그러면서 그거를 예시로 든 게 뭔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여리고를 재건해요. 여러분 그 34절에 보니까 그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죽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요. 여리고 하면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출애굽해서 요단강 가르고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했던 것이 여리고 성이에요. 거기서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 26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선포를 하시냐? 여러분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하면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다룰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했더니 정말 그의 큰아들 아비람이 터를 쌓을 때 죽었고 그리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죽을 곳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기도 전에.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 다른 예언자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하고 실갱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정도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에 선지자로 불러 쓰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튀어나와서 하는 걸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니까 그때 가서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막 분기탱천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합 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딱 외치고 있는데 곧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확 오셔갖고 하는 말씀이 야 빨리 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3절 다 함께 봅니다.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숨어라. 도망치라는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많은 부분들을 이제 싹 생략을 하고요. 자, 맨 마지막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는데 엘리야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외치냐면 엘리야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합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 점점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목숨 걸고 뛰쳐나가서, 비록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게 자기 기도였거든요. 이게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우상에게 팔아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걸 붙들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뜨거운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닫아버리십시오. 비도 이슬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뛰쳐나와서 그동안 자기가 목숨 걸고 기도했던 내용을 지금 외친 겁니다. 그걸 외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보다 더 과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과격하니까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그렇게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존재가 부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지금 바알한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꼭 주기도문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질 때까지 저들이 좀 고생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늘 좀 막아주세요. 비도 이슬도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뜨거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걸 막 기도하는데 점점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엘리야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미워했으면 그래 망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내 일이 아니야, 나만 똑바로 살면 되지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일용할 양식에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 백성들 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악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니까 못 참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하늘이 꽉 막혀서 비도 이슬도, 이 엘리야는 말해요. 수년 동안 안 내릴 거다. 외친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해보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어떤 거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면 정말 그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분명히 내가 먼저 말했어. 내가 먼저 말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으로 주시기도 전에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말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책임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이 좀 있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케이스가 딱 그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보다 먼저 튀어나가서 정말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 열심과 마음으로 이 말을 툭 뱉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정말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도 이슬도 오지 않게 해버립니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기도가 점점 깊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다음 시간에 엘리야 마무리로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이 세례 요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하나님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산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좀 앞서 나가서 앞서 입을 열고 앞서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도 책임져 주시더라. 그 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이 썩어져가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기도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시대, 이세벨 왕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더 악하고 더 타락으로 더 치달아가는 정말 더 오염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상실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엘리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안 나옵니까? 저를 포함해서. 왜 이 나라와 민족 쓰러져가는 이 세상을 붙들고 정말로 기도로 버티는 사람이 없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이 이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엘리야는 이 기도 배우기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쉬지 말고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 열방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들,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이루어져서 광명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건 또 그 기도를 갖고 설교하는 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게 한 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지금 소망 없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이 전화 위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탓하고 소망 없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로 교회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엘리야의 기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절망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무너져가는, 여호와를 섬기기만 해도 그의 종들, 그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엄혹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만 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을 엘리야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도의 위력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배웠던 그 기도,
그 생명의 기도, 그 능력의 기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는 온 세상이 벌벌 떠는 하나님 그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